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인간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오늘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수만 명의 확진자를 기록하며 전 세계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만 121명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금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사회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생계를 위협받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할 교회의 예배가 전시에 준하는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물론 개인적인 만남, 모임과 또 친교조차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웃의 생명을 살리며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며 세상을 위해서 일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인 재난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 물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고 교회가 더욱 사회와 소통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국민과 더불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위기 한복판에서 세상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사랑과 희망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코로나19의 고통을 싸매고 치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시편 121편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발 약 780m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산들로 둘러싸여 지형적으로 거친 곳도 있습니다. 여기 산은 인생길에 만나는 위험과 장애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거대한 산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질문하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답을 합니다. 또한 산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나의 도움은 시온산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산처럼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을 짓누르거나 두렵게 하는 산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건강입니까? 또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취업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 문제에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한 옥중서신으로 필요한 형식으로 보낸 골로새서 4장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기도는 값진 보석이라는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영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투서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이 한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된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신학교 은사이신 한신대 오연석 전 총장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내주신 간증이 있어 소개합니다. 신일덕 기장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에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김포공항은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해 방송 후에 비행기는 무리 없이 조종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워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롤 릭이 새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롤 릭이란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인데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기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하였지만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하여 즉시 관이 파열되어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장치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괌 관제소에서는 착륙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이상히 여겨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인가? 네, 여기는 KE
5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괌 공제소에서는 보주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신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에 벼락이 내려 꽂히며 전기가 나가 비행기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 절규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 신기장의 몸이 붕 뜨는 듯하며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믿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사이 객실 사무장은 비상착륙을 대비해 비상착륙 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기장은 용기를 내어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 착륙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니 조정실에서 신기장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신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11덕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는 모든 승객에게 감비에 떨리며 이렇게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로 불렀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은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한 그의 한결같은 기내 인사에서도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일덕 장로는 대한항공의 수석기장으로 일하다 지금은 항공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기적과 같은 실화입니다. 암담한 시국과 코로나19로 힘든 날들이지만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까?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시족지 않게 하시고 낮에 뜨거운 햇볕이나 밤에 예기치 않은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모든 악의 위험에서 지키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등 여러 문제로 시대에 빠져있는 이웃과 가족, 친구들에게 또 믿음이 흔들리는 교우들에게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